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 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나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지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지혜자. 여러분은 1997년에 대한민국을 덮었던 IMF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났던 일이기에 총명한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맞았던 그 경제 위기는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것들로 이겨내려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금융 자유화와 또 무분별한 해외 자본의 유입, 불투명한 재정 감사와 빈약한 금융 평가, 그리고 부실한 금융 관리와 통제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제는 국가 부도의 순간에 이르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그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자유화의 허용 및 권유가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초래한 중요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에도 팬데믹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의 발발로 국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어려워 여전히 우리에겐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예상도 비춰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날의 그 위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극복한 아름다운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듯한 안정과 번영이 있는 듯한데 늘 어디서부터 발생될지 모르는 크고 작은 위기들 속에 우리들은 늘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놓인 홍해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유의 항해를 하던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습니다. 바사라 불리는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자가 자신의 선입견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였던 그때에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살 길을 보호하시고 열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한 위기에 놓인 도성 아벨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과 결별하며 반역을 꿈꾸는 세바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벨성으로 들어가자 다윗의 명을 받고 추격에 나섰던 요압의 군사들이 아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성에 들어온 불량한 자들 때문에 성이 파멸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요압의 군대가 성을 허물어버릴 기세로 나아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일하는 한 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이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는 늘 공성전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공성전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아벨성으로 들어온 세바의 반역의 무리 때문에 요압의 군대가 아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벽을 헐기 위해 성벽 밑으로 흙을 파서 성을 향해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사야서 36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블레셋을 점령한 다음 예루살렘 도성으로 쳐들어와 성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았던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 고대의 전쟁에는 이러한 모습의 침략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전쟁 용어로 공성전이라 합니다. 공성전. 누군가의 성을 빼앗기 위해, 그 요새를 빼앗기 위해 공격하는 이가 점령하고자 하는 그 성 맞은편에 토성을 쌓아 올려서 함락시키는 전술입니다. 이 공성전은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이 최소 3배 이상의 병력을 가져야만 실행할 수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압의 군대는 아벨성의 숫자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군사력이 동원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아 올려 그 수고를 들여 자신들이 목표로 한 아벨성의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벨성은 그러한 막강한 병력의 요압의 군대 앞에 그렇게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멸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여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데 이 사탄은 불현듯 우리를 애워싸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이 쌓아 올린 성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일상 속에 이러한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과 물질과 관계와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죄를 지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뭐죠? 죄책감.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사탄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공성전의 위기가 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 살고 살다 보면 내가 따라야 할 거룩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게임을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네. 잘하는 게임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영성이요? 믿음? 아닙니다. 무단히 뿌려져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의 투자, 게임을 많이 해야죠. 제가 옛날에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밤을 새는 거예요. 눈이 빨개집니다. 몰골이 초라해집니다. 영적인 사이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이클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피폐해지게 무너지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성전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애워싼 그 사탄의 계략을 뚫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공성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이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한 그분과의 확고한 관계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매일 만나 나누잖아요. 매일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어제도 만나, 매일 만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통해 혼자 하기 힘든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성으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공성전의 위기가 늘 찾아옴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늘 공성전의 위기가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여기서의 지혜로운의 히브리어 하캄, 형용사로 솜씨 좋은 경험 많은 지혜로운, 하나님께 충실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혜라는 단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명사형으로 쓰여진 호크마. 지혜, 장인, 현인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호크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녀의 학함은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 그녀의 지혜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 충실한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러한 장인이자 지혜자였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녀가 가진 지혜에 관해서 4가지 단계의 모습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녀가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었는지 4단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가진 지혜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은 소리를 내어 들은 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 들을 것을 물어보라. 16절에서 읽은 대로 지혜자 그녀가 외칩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요압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17절에 당신이 요압 장군인가요? 장군님, 제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녀의 외침이 사실 오늘 아벨성의 전쟁 위기의 공포 속에 상대방 장수에게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그 모습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외친 이 소리가 오늘 그들이 갑자기 마주할 수밖에 없던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지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선뜻 담대하게 외치지 못합니다. 왜죠?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떨거나 피할 생각만 하잖아요. 그것도 나를 공격하는 적장에게 더더욱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다는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그녀는 요압이라는 이 적의 용장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오늘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타래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도하였던 그녀를 통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담대히 자신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왜죠? 본인이 듣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너는 우리 집에 왜 왔니?잖아요. 너는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 없이 꽁해버리거나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까지 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그녀의 목소리를 내어 그녀가 듣기 원하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게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십시오. 사탄아, 네가 사탄이냐? 사탄아, 내 말 좀 들어줄래? 왜 나를 공격하니? 너 여기 왜 왔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찾아온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모습, 소리내어 들을 것을 물어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를 향한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녀가 가진 지혜의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은 지혜를 말하라입니다. 지혜를 말하라.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이 끝내었나이다. 아멘. 오늘 그녀는 요압에게 그 시대의 매우 유명한 격언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인이 다 들으면 알만한 지혜의 말을 던진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 너희가 쳐들어온 우리 아벨성은 지혜로운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으로 무작정 쳐들어와서 이렇게 공성전의 위협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서로 지혜롭게 대처하자 이겁니다. 도대체 너희의 문제가 뭐니? 이겁니다. 그녀가 지혜로운 격언을 외쳤을 때 분명 요압의 마음에는 큰 떨림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위기 속에 어떠한 지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격언을, 어떤 명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니죠. 우리는 격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불순하고 악한 영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로서 저라면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말씀들이 적용되어 선포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깔끔하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격언보다, 어떠한 명언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고 혼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계략들에 두려워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안고 살아가는 지혜자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녀가 가진 지혜의 두 번째 모습, 지혜를 말하라입니다. 오늘 그녀가 가진 지혜의 세 번째 단계의 모습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라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지혜 있는 여인은 요압에게 당신의 군대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충성을 다하여 지켜온 이 지혜의 성 아벨성을 멸하고자 하냐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를 삼켜버릴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오늘 그녀는 요압에게 무엇이 악인지, 지혜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쓸어버릴 전쟁의 위기인데 지혜자인 그녀가 믿음으로 말할 때에 요압의 마음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결국 오늘 그녀의 말에 요압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지혜의 선포.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를 선포하는 이 지혜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악한 세력의 잘못을 들추고 꼬집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자가 되어서 그 지혜를 통해 세상을 비추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친목을 도모하면 그냥 밖에 있는 한인회나 사교적인 클럽에 가면 되는데 뭐하러 교회에 올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방치하시렵니까? 자꾸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면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바른 선포, 그래서 내 마음에 신금을 울리고 그때 깨어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지혜의 선포로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못 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말씀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의 능력으로 각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아벨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이 세 단계의 지혜로운 그 지혜로 그들은 이러한 협상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아멘. 요압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만 내어준다면 내가 떠나가겠다. 이 답을 요압으로부터 들음으로써 아벨성은 멸절될 뻔한 그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녀가 가진 지혜의 세 번째 모습,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라입니다. 오늘 그녀가 가진 지혜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자에게 나아가라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모든 자에게 나아가라.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아벨성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22절의 말씀대로 여인이 그녀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여인의 지혜 얻은 것을 모든 백성에게 여인이 말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녀가 성내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무엇을요? 이 위기가 왜 일어났고 도대체 악의 진상이 무엇이고 세바가 아벨성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에 위기가 찾아왔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벨성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던 그것들을 그대로 설명하여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협상에서 들고 온 요압이 제시한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여인이 지혜자로 그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지혜가 단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몸소 실천하여 행동하는 실천적 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천적 지혜. 오늘 그녀가 가진 지혜의 완성은 그녀가 지혜로 이루어낸 협상을 실천하였을 때 완성될 수 있었던 실천적 행동의 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좋은 지혜자가 되려면 오늘 이 지혜자가 보인 이 실천적 행동의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아벨성의 지혜자는 단지 앞선 3단계의 지혜, 소리를 내어 묻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어리석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끌어낸 약속의 그 지킴, 이것들을 행동하였을 때 오늘 아벨성의 수많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평화의 자리,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도 결국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악한 것인지 혼자만 알지 마십시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바르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벗어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녀가 가진 지혜의 네 번째 단계 모습, 지혜를 가지고 모든 자에게 나아가라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모든 자에게 나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신가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혹시 두려움을 가지시고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지혜로 공동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날까 봐 염려가 되십니까? 남겨진 악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죽게 되는 멸절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을 권하고 악을 제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지혜자, 그 여인이 보여준 지혜의 모습 두 번째,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아벨성의 지혜의 모습으로 한 가지 교훈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을 하는 저를 미워하실 수 있을 거다 예상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거된 자 세바는 어제 말씀에서 불량배라라고 묘사된 사람입니다. 불량배. 그는 다윗 왕조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통일 왕국으로서의 꿈을 꾸던 하나님과 다윗에게 찬물을 끼얹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분열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분열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불량배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 이슈벨리암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도덕하고 악한 비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런 파장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멸족될 위기에 놓이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원인도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공성전을 하려고 하고 성을 섬멸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늘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룩한 우리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불량배 악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한 명도 남김없이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기에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벨성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지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악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무가치한 악의 자리, 불량배의 자리를 우리는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악한 것 앞에서 담대하게 소리를 내어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그 불량한 자의 삶에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어긋난 인생인지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지혜로 얻은 제거의 기회를 담대히 행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기는 지혜자,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려 합니다. 우리말의 지혜란 단어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눈치 빠르고 또 잘 알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 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좋다라고 치켜 올리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과연 지혜는 무엇입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왔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들려 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만 잘 믿고 거룩하게 반듯하게만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데 돌아보십니까?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술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우리를 위기의 성으로 몰아넣습니다. 반역의 역사로 얼룩진 다윗 왕가의 비극을 바라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나 겨우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그에게 그 아픔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가 분열되려 하는,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기득권과 자존심 그리고 질투의 한이 만들어낸 아픔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또 하나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웠던 다윗, 그분께 늘 묻고 답하고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이 시기만큼은 기도했다라는 그 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다, 이것이 없어요. 만약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인 지혜의 자리가 연결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분명 더 큰 어려움, 더 큰 분열, 더 크게 깨어지는 것들, 더 나아가 멸망하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잠언 4장 5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선 그 위기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마주한 그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지혜가 제일이니 그분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지혜를 얻는 아름다운 인생,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기,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의 지혜 없음, 하나님 그 나의 악한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 나의 헛된 모습들을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영우 장로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이 이 교회, 사랑하는 이 교회에 뿌리신 그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오니 회복되는 순간마다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의 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돌보시는 우리 박원려 권사님, 지치지 않게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이때 잘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경숙 성도님 남편 맥클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회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경자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인생의 마침표 찍는 그날에 잠든 듯 편히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방문하신 서정숙 권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우리를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들,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잘 겪어내고 이겨내겠습니다. 잘 극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